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예.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적 문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또 외국 말이기 때문에 이게 무엇인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의 이름입니다. 이 소아시아에 있는 이 교회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7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 교회마다 예수님이 나타나는 모습이 다르고 또 칭찬이 있고 또 경고가 있고 또 상급을 어떤 주겠다는 그런 말씀들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조아디리아,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런 교회들 7 교회들에게 편지를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에 걸쳐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것은 그 시대의 그 교회의 특징을 나타내면서 또 어떤 면이 있냐면 역사적으로 앞으로 예언적인 그 예언들이 이 교회의 시대에 나타났다고 이렇게 저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 에베소 교회는 어떤 이름이 있냐면 인내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오른손에 7뼈를 쥐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칭찬은 수고하고 잘 인내하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다 라면서 칭찬을 하시고, 그런데 또 안타깝게도 꾸중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경고를 하십니다. 촛대를 치워버리겠다. 그리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도 약속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영생을 약속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교회에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 시대의 예배소 교회에게도 주는 기별이기도 하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계시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을 계시하신 건데 그 계시록의 그 주된 내용은 뭐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 교회는 무엇을 나타냈냐면 초기 교회 시대를 나타내요. 사도들이 살아있으면서 뭘 했어요? 전도를 했던 초대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나타냈고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선상에서 나오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예요. 서머나라는 뜻은 모략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의 모습은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 살아나시는 분으로 나타났고요. 가난하고 환난에 시달리지만 그 속에서도 부유하다 이렇게 하는 칭찬을 듣습니다. 이 잘못한 것은 꾸중만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약속은 뭐냐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서머나교회는 어느 시대를 상징하냐면 이 바퀴 시대, 네로 황제나 이렇게 이후에 계속 한 2세기 동안 뭘 합니까? 사람을 잡아서 죽여요. 그래서 순교자의 피가 넘치는 그 박해의 시대입니다. 사자밥도 되고 불태워 죽이고 이런 일들이 있는 박해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제 이 예수님의 모습은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분인데, 예, 내 이름이 굳건히 믿고 있다라는 칭찬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는 이단자들이 있다라는 꾸중을 하시고요. 예, 이렇게 하시는데 약속은 뭐예요? 예, 감추었던 만나와 새로운 이름이 적힌 흰돌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시대는 세속화 시대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시대로 넘어갈 때를 이 버가모 교회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는 그분의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고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너는 이세벨을 용납하고 있다 라고 꾸중하시고요. 이 나중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데, 이 시대는 암흑시대, 중세 암흑시대.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고 하나님 대신에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교회의 수장이 되고 어른이 되는 그런 암흑시대, 종교 암흑시대를 말하죠. 그 다음에 이 종교 암흑시대를 이렇게 넘어가는 게 언제냐면 사대 교회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요. 이 종교개혁이 마틴 루터나 쯔윙글이나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그 시대를 이 사대교회 시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1844년에 일어난 이 재림운동, 이때를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이 7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어떻게 해요? 우리한테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7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변천하는데 그때마다 어떤 경고를 주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재림운동 이후에 마지막 교회가 나오는데 그게 무슨 교회일까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느 시대예요? 지금인데 지금이 뭐예요? 마지막 시대, 종말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시대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야단은 어떻게 했죠? 너희가 어떠하다고요? 뜨뜻미지근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 계속 뜨뜻미지근하면 내가 뱉어내겠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는 희망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뭐예요? 내 목자에 앉게, 하늘의 왕의 자리에 우리가 앉히겠다. 이렇게 예언을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어느 시대다?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기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우리가 거기에서 대처를 잘 해야 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뭐예요? 뜨뜻미지근하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덥지도 차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한 상태에 있다는 이 하나님의 표현은 왜 나왔을까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지역에 온천이 있었습니다. 온천에 있는 물이 흘러서 어떻게 들어와요? 성으로 들어오는데 그 유황 성분이 있잖아요. 이 온천 수에는. 그러면 그 유황 성분이 있는 온천 물이 몸에 좋을까요, 나쁠까요? 어떤 사람들한테 치료제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라오디게아의 온천에 뭐 하러요? 치료받으러 오는데 이 물이 흐르면 점점 어떻게 돼요? 식어져요. 우리가 수치료를 하잖아요. 우리 그 병원에서도 수치료할 때는 어떤 물을 쓸까요? 마시는 물은 뜨뜻미지근한 물을 마시라고 그러지만 수치료할 때는 주로 어떤 물을 써요? 뜨거운 물. 차가운 것과 뜨거운 물. 물을 합니다. 레몬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염자 이렇게 멍들었거나 이렇게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어떤 찜질을 해야 돼요? 네. 뜨거운 걸 하면 안 되고 차가운 냉찜질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통증이 있지만 이것을 이렇게 이완시켜주고 뭐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뜨거운 찜질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물을 사용할 때 이렇게 뜨겁거나 차갑거나 하는데 이 뜨뜻미지근하다는 뜻이 어떤 의미냐면 쓸모가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장점은 뭐예요? 온천수인데 그 온천수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치료를 위한 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뜨뜻미지근하게 되면 치료를 위하여 쓸 수 없는 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불리는데 이 뜨뜻미지근하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렇게 너희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뱉어버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교회는 뭐가 되어야 돼요? 치유의 장소가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미지근한 교회는 치유의 기능을 제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찾아오는 영혼들에게 어떤 유익을 끼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그렇게 될까요? 교회와 세상이 똑같으면 교회는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뱉어버렸습니다. 이 비슷한 말씀을 또 어디에 주셨을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는 뜨뜻미지근하다는 말은 우리 스미스 목사님이 강조하는 건 뭐예요? 라오디 교회가 교회 같지 않다. 교회 같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뱉어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어떻게 돼야 돼? 녹아서 세상에 들어는 가는데 그 맛과 성질을 뭐 하고 있어야 돼요?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맛과 성질을 잃어버리면 소금은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라오디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은 뭐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다워져라 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니 소금의 맛을 내고 소금이 들어가서 썩지 않게 부패하지 않게 세상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슬프게도 어떻게 된다고요? 뜨뜻미지근하게 쓸모없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부족한 것을 알아라. 나는 두려워하다 하나 뭐가 없어요? 옷도 안 입고 있고요. 금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고 아픈데 아픈지도 몰라요. 그게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맛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역할과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교회는 뭐가 되어야 될까요? 여러 표현 중에 교회는 사교 클럽이 되면 안 돼요. 분명히 교회는 이 형제 의회가 있어야 돼요. 코이노니아, 사랑이 넘치는 데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끼리 노는 것은 뭐예요? 동호회, 테니스 동호회,
베드멘트 동호회, 교회도 그런 동호회 수준으로 머무르면 안 돼요. 교회는 병원이 돼야 돼요. 교회는 요새가 돼야 돼요. 교회는 이 진이 돼야 돼요. 세상을 무너뜨리는 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예요? 어떻다는 거예요? 세상과 같다고. 예. 술집에 가나 교회에 가나 똑같은 마음을 느끼게 되는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뜨뜻미지근한 교회. 교회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달라요? 소금이 맛을 내듯이 교회의 고유의 맛을 내야 돼요. 소금이 썩지 않게 김치를 잘 발효하게 하는 그 간을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김치할 때 싱겁게 하면 빨리 쉬어요. 너무 짜게 하면 어떻게 해요? 짜서 써서 먹기 힘들어요. 근데 그 소금이 적당히 들어가야지 뭐가 돼요? 맛있는 배추 김치가 되잖아요. 너무 많이 넣어도 안 되고 너무 적게 넣어도 안 돼요. 근데 많이 넣거나 적게 넣거나 소금이 그 기능을 못하는 소금을 넣으면 뭐예요? 소용없어요. 많이 넣어도 소용없고 적게 넣어도 소용없어요. 교회가 그 기능과 역할과 그 맛을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돼요? 변해야 돼요. 그래서 에덴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에덴 요양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뭐 때문에 와요? 치료받으러 옵니다. 치유가 안 되면 아무런 소용이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병원이 치유되고 우리 교회가 소금의 맛을 내는 하나님의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하는 그런 등대 같은 요새 같은 병원 같은 그런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못하는 상태를 뜨뜻미지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요새 같고 병원 같고 그리고 생명수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뜨거운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는 그를 믿는 자를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는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심으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을 믿어야지 뭐가 된다고요? 변화된다고요. 예?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뭐가 주어진다고요? 성령이 주어진다. 결국 우리가 부족한 것, 우리에게는 안약이 없고 옷이 없고 금이 없고 그런데 그것도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없는지도 모르고 아픈지도 모르는 우리에게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누가 오셔서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 주시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님을 받는 것이야. 아멘. 성령 충만해야지 우리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 뜨뜻미지근한 것,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 해결책이 뭐예요? 문을 열어야 돼요. 문을 열어야 돼요. 누가 오시도록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러면 뭐가 임합니까? 성령 충만함이 임합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의 그 교회에게 있었던 그 문제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뜨뜻미지근해요. 교회와 세상이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합니다. 근데 어떤 교회가 뜨거운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것이 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안약을 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옷을 입고 그 금을 얻어서 어떻게 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멘. 먼저 문을 열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들어오셔야 돼요? 예수님, 성령. 사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시면 영접하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성령 충만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간다면 우리는 맛을 입은 소금이 아니라 맛을 내는 소금이 될 것이고 뜨뜻미지근한 그 아무 쓸모없는 그 온천수 버리는 물이 아니라 어때요? 생명을 만들고 또 생명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온천수가 될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의 맛이 없는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이 보이지 않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과 같은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의 부족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부족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또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뜨뜻미지근한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라 아버지 뜨겁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당신의 참 제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병원이 병원답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다면 쓸모없는 그 미지근한 물이 되고 맛을 잃은 소금이 된다고 말씀하셔서 저희의 부족을 채워주시고 저희의 부족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 것들을 극복하는 당신의 제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병원에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병원이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치유의 능력과 변화의 능력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병원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그 맛을 내고 변화시키고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하는 정화시키는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